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1.8.9 성경 장별 강해 1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조약 체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8장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공부하였습니다. 아이성을 함락했었죠. 하나님이 매복이라는 이렇게 복병을 두는 전략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지시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그의 오랜 경험에 의하여 이 매복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전략을 짜서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도 이제 함락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리고 이 기브온처럼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화친을 맺어서 이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구원받자라고 이렇게 꾀를 부리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부리는 이런 어떤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반응을 함께 다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이렇게 싸우려고 덤벼드는 무리와, 그리고 기브온처럼 화친을 맺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이런 무리의 두 종류의 어떤 반응을 보게 되고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깊이 깨닫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어저께 아이성 정복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바로 기브온 이 주민들 이야기,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수아 9장의 오늘 주제 구절은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기브온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온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 회중의 족장들, 일명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중차대한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조약을 함부로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살펴서 이들과 조약을 맺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렇게 엄밀히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회중 족장들은 이 기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조약을 맺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뒤에 가서 왜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큰 실수를 범한 것인지는 뒤 본문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선구에서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이 구절이 이 대목이 또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 묻지 않다가 한번 낭패를 봤잖아요. 이 아이성 점령 때 하나님 앞에 여쭈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 주셨을 것이고 이 아이성을 공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을 텐데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이 아간의 죄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만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대패를 맛보고 수치를 당했던 것 이들은 기억할 텐데 이제 또 한 번 이러한 가오를 또 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여쭙고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고 행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소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서 15절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의 반이스라엘 군사 동맹 결성. 자,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이죠. 자, 우리 힘만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 군사 동맹을 결성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항하자. 그래서 반이스라엘 군사 동맹이 결성되는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의 화친 조약 체결. 이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반응을 우리가 1절에서 15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16절에서 27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 탄로 및 그 결과. 자, 속임수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거민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 탄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 소주제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번, 가나안 족속들의 반이스라엘 군사 동맹 결성과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의 화친 조약 체결. 자, 1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반이스라엘 동맹을
결성함. 자, 이들은 소문을 듣고 또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을 이길 수 없다,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낸 그 전술이 뭐냐?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각자 이렇게 대항했다가는 당할 수 없으니 우리 힘을 모아서 동맹을 맺고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하자라고 이들이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자, 무슨 일 후에? 이 아이성이 점령된 그 사건이겠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여기서 대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족속들은 바로 가나안 이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된 족속들이 이 족속들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자, 조금 전 앞부분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나요? 이 요단 서쪽 산지. 자,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이 앞부분은 이 평지인데요. 위로 올라올수록 여기에 가운데 이 부분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산지까지의 높이가 높은 곳은 한 900m 정도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서쪽의 산지와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 연안. 자, 레바논은 위에죠. 여기가 레바논이죠.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 앞 대해, 이 대해란 바로 지중해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중해 대해 연안에 있는 이 헷족속.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이 무리들이 이렇게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또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자, 여기에 있는 요 기르가스 족속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기르가스 족속을 뺀 이 민족들이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 본부를 두고 여리고를 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치고 들어오자 이 다른 이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동맹을 결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브온 거민이 자신들을 먼 원방 지역에 거하는 자로 속이며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제안함. 자, 이 기브온 거민이 제일 역점을 두고 속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호수아 장군이여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 곳에 먼 지역에서 우리는 삽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는 화친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신명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가서 그 구절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안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그 아이성 바로 옆에 있거든요. 기브온이. 그래서 아이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소문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이 거민이 바로 기본 거민입니다. 그러자 자기들은 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하는 거민이라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본 거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자기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음을 어떤 면에서 기본 거민들은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역점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한 것은 우리는 먼 원방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으십시다라고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자, 3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자, 이제 그 돈을 담은 그 어떤 주머니를, 이 포대를 아주 이렇게 헤어지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포도주를 담은 부대도 이불로 아주 헤어지게 만들고 찢어서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보세요. 신발도 낡은 것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만들고, 낡은 옷을 입고, 옷도 낡은 옷처럼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식량으로 가져온 떡도 마르고 곰팡이가 난 것을 미리 준비해서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한 것이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자,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로 갔네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겼나요? 여리고도 이겼고 아이도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진이 여리고나 아이 성을 중심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길갈을 본부로 삼아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휘 사람 아니야? 자, 바로 그 바로 옆에 사는 휘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 너희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뜨끔했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거민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또 속이는 말을 계속하겠죠.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자, 이 무슨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 그 명성,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듣고 알고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요단의 동편에 헤스본과 바산
바산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지게 되었는지, 함락되었는지, 그리고 여리고성과 이제 또 아이 성의 이 어떤 사건도, 이 전쟁도 다 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애굽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산과 헤스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여리고 사건과 아이 사건,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 기본 사람들은 무엇을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여리고 전쟁과 아이 성가의 전투 이야기는 아마 이불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해야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 애굽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그 전쟁 소식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마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이 기본 거민들은 아주 깨를 부리고 아주 지혜롭게 지금 거짓말을 하며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 가짜 증거물까지도 이렇게 내어 밀면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이 먼 원방 지역에서 왔음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길갈까지 찾아와서 지금 화친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이 도대체 어딘가 우리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기가 길갈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지금 길갈이고, 그렇죠. 바로 그 옆에가 여리고성이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가 여기가 아이 성이었어요. 자, 길갈,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요 위에 여기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베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나왔던 어떤 그 지명들이 길갈이 나왔고, 여리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이 나왔고, 아이 옆에 바로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 성을 점령할 때 2차 전쟁에서 바로 아이 성의 남쪽에다가 3만 명의 이 복병을 두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의 복병을 두고, 이 북쪽에서는 여호수아와 이 주력 부대들이 공격해 와서 아이 성을 함락했던 것 우리는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기브온은 어디냐? 바로 여기 있네요. 기브온. 바로 아이 성 베델 옆에 바로 여기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위에 베델 바로 옆에. 그러니 지금 아이 성에서 일어난 이 전쟁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들었고 어쩌면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는 거죠. 그렇죠? 지리적으로 볼 때 바로 다음 차례가 이제 기브온이잖아요. 여기 벳홀은 게셀, 막게다, 림나 이제 차례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이 성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이 다음에는 바로 다음 순서가 기브온이라는 것 우리는 지리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급했던 거죠. 기브온 족속들은 빨리 가서 화친하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길갈로 찾아온 것입니다.
3번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음.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들을 처리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내용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진멸해라, 쫓아내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런 제의를 받았으면 하나님 묻기 전에 이들이 정말로 어느 곳에 왔는지 먼저 인간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죠? 그것만 확인했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명확했잖아요. 화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먼 곳에서 왔는가만 한번 확인만 했더라도 이렇게 화친을 맺을 이런 일은, 화친을 맺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말만 듣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무리가 그들의 약속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자, 여기서 화친할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언약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호가 거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를 아시기에 이들이 이렇게 속아서 맺은 언약도 그냥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지금 속는 일에 지금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협업을 했네요. 자, 무엇을 지금 속아서 조약을 맺는데,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이 맹세했네요. 함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속아서 조약을 맺는 이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의 서편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이방인들, 이 족속들, 7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원방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기 전에, 오늘 9장을 계속 공부하기 전에 그 두 가지 다른 기준이 뭔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계속 오늘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기준에 관한 법, 하나님이 법률로서 이것을 미리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과는 화친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헤렘,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이방인, 다시 말해 7족속들이죠. 이들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이 내용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좀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 7족속들은 진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은 바로 4절입니다. 그가 누가요? 이 7족속들이 만일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이 며느리로 삼으면 이 이방 족속의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할 거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셨고 진짜로 이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지요.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어느 부분마다 남겨두고 정복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실수를 범하여서 기본 족속들을 가까이 둘 때에 이 영향력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침투하여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 모든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의 우려처럼 이방인들을 온전히 퇴치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바로 안 좋은 영향력이 침투해 들어와서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꼭 사포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 점점 가루가 나서 사라지듯이, 그러나 온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사포로 이렇게 갈 때는 칼이나 또 어떤 도끼나 톱을 가지고 쓸어버리고 잘라버리면 금방 표가 나지만 사포로 서서히 한 번 갈면서 들어올 때는 눈치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진중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처음부터 눈에 띄는 유혹과 그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듯 아닌 듯 그렇게 타협할 수 있고 이것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살그머니 다가와서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하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하신 이 영적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는 어떤 악도 허락해서는 안 되고 그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함을 영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방인들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며느리도 삼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화친도 맺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디에 이 내용이 있다고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지금도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보듯 하고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기준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방인을 대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뭔지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이방인이 화친을 원하면
조약을 맺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이방인.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이 어떤 성읍은 가나안 저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무조건 진멸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순순히 항복하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조공 바치면서 종으로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자 전리품으로 삼으라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것은 복수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시 규합해서 그렇게 복수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이죠. 그러나 나머지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기준인데요. 우리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자, 여기 원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민족들이 뭔가요? 칠족속. 가나안의 칠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다시 말해 이 칠족속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헤렘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너희는 악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과 너무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지내다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 사과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아주 좋은 실한 사과와 그렇지 못한 썩은 사과를 하나라도 이 안에 넣어버리면 자 실한 사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썩은 사과를 넣으면 자 이 실한 사과 좋은 사과의 영향으로 이 썩은 사과가 빨갛게 될까요? 아니면 이 썩은 사과의 영향으로 남은 다른 이 좋은 사과들이 썩어져 갈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좋은 사과들은 이 썩은 사과를 좋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썩은 사과는 금방 영향력을 이 좋은 사과들에게 미쳐서 다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악과 죄의
그 영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사람 전도하면 되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악인들을 너무 가까이 하고 우리 삶과 너무 이렇게 친근히 둘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암암리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에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점점 드리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두되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더 조심하고 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교훈된 바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족속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가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런데 아직까지 기르가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자,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들과의 대화 속에서 기본 족속이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채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 히 족속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 기브온은 바로 이 히 족속에 속하거든요. 뒤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요단 서편의 이 중부 지역에 속한 이 히 족속 요 지역에 바로 기브온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점령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를 위시하여 아이와 요 베델과 기브온 요쪽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가 중부 지역이고, 그리고 2차로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바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1차로 쳤던 중부 지역에 바로 기본이 여기 있거든요. 아까 히위 족속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 히위 족속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느냐라고 했던 바로 히 족속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기본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기본 거민들의 속임수 탄로 및 그 결과.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죠. 얼마 안 있어서 이 기본 거민들이 바로 히 족속, 바로 옆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임이 탄로가 났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들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16절에서 2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이 조약 체결 3일 후에 기본 거민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됨. 자, 며칠 만에 지금 탄로 났어요? 3일 후에 탄로 났습니다. 16절에서 17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쟤들 기본 사람들인데? 히 족속들인데?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봤네요. 가보니까
압불사 아니라 다를까 이들이 바로 옆에 사는 기본과 이 기본 바로 옆에 그비라, 부엘롯,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요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속았구나, 아차 속았구나.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그들은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은 3일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번,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까닭에 일단 기본 족속을 살릴 수밖에 없게 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지금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족장들에게 쏟아 놓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여호수아도 들어가겠죠. 당신이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당신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이 부주의하게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느냐. 아마 그런 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의 성숙함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도 사람이고 부족함이 있죠. 완전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더 훈련해서, 조금 더 연단해서 그들의 이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함께 서로 협력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지도자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오합지졸이 된다는 걸 알고 지도자를 항상 제1 타겟으로 여기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또 이 백성들은 지도자의 그 위치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저 지도자를 보호하자.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저렇게 하도 우리라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수를 범한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을 향하여 지금 원망을 쏟아 붓습니다. 왜?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 이 원망을 계속 지속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대안을 찾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족장들이 속임수로 화친을 맺은 기본 거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20절에서 21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로 족장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까 19절에서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명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진노가, 이 언약을 어겨버리면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21절에서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살려주라. 어쩔 수 없다. 살려주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누가요? 백성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기브온 족속이다. 그죠? 자, 기브온 족속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이때 온 회중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 다시 말해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켜서 그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지금 대안을 제시한 이 지도자들의 말대로 백성들이 순순히 흔쾌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일, 그러면 이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자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 또 이 점령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의 이 가나안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약간 남겨둔 곳들에 그런 어떤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나중에 이들이 사사기 시대를 맞는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사기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지 못함에서 서서히 스며든 이방의 관습, 가나안의 관습들, 악한 이 행실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조항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일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번,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의 기만 행위를 추궁하고 그 책벌로서 그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음을 재천명함. 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했느냐? 그 벌로서 너희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라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어찌 먼 데서 왔다고, 원방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물 깃고 나무 패고 나무를 패는 바로 그런 어떤 종의 수종드는 일을
대대로 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왔네요.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속임수로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들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 곧 우리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명기 7장 1절에서 5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다 진멸하고 며느리 삼지 말고 사이 삼지 말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생명만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생명만을 보존한다면 종이 된들 어떻겠습니까? 노예가 된들 어떻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으니 우리 생명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생 라합이 떠오릅니다. 이 여리고의 성민이었던 여리고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바로 이스라엘 편을 들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보존받고자 이렇게 꾀를 내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안 돼. 다 죽여라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받아들이실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도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기실까요? 절대로 그러실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결코 하나님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 우리를 향한 이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들,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신 이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이사야 14장 24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사람들이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 옳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을 의미하지요.
자, 성전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 이 일은 주로 누가 하는 일이죠?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또 종이 되어서 이 일에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 되어서 레위 사람들을 돕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죽어 마땅했던 지옥의 자식들이었는데 죽어 마땅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대대로 그들의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과 힘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9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을 읽다가 문득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 기본 이 족속들과 속아서 화친을 맺은 그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 묻지 않고 임의대로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결정해버린 그것 때문에 바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지요. 자, 이제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영적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본 사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여기 주인공이었다면 묻자와 이르되 이 구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묻지 않고라는 말씀이 들어갔죠.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나요? 오늘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묻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3장 8절에서는 저기 이방의 땅으로 사울을 피하여 들어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부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30장 8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이 구절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답할 사람이 있겠죠.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잖아요. 모세도 뭐 물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도 물으니까 대답하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니까 응답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때처럼 오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이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신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신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환경을 그렇게 어떻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할 때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세요. 마음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것이 진심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잘 응답 못 받고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하기 전에 제 생각을 주관하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후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요구하며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베델 제단에서 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자,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불리한 쪽으로 내가 발을 디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는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뭐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담대하게 결정하시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또 기도 응답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서는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리는 결정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사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도록 크게 부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